너무 떨린데요. 제가 새벽 설교에 오왕청심한 한 병 먹고 했다 그랬더니 신승구 목사님이 오늘은 2병 먹고 하면 안 떨리는 거. 그런데 너무 떨리네요. 또 감기까지 오고. 근데 너무나 다행인 건 오늘 목사님이 집회라서 청문회가 없어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네,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조유기 권사입니다. 이렇게 또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구속사의 말씀을 붙잡고 영혼 구원과 가정 회복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내시고 또 지금 현재도 살아내고 계시는 수많은 지체들 앞에서 별 고난 없이 살아온 제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도 민망하고 또 민망하여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수요예배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결혼 안 한 것에 대해 조금의 또 미련도 후회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이기주의자이고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자기애가 강한 제 주제를 알기에 아마도 민망함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애로 똘똘 뭉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오면서 허무뿐이었을 저의 삶이 주님과 우리들 공동체를 만나 미약하나마 조금은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했다가 아닌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저의 구원을 위해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18년을 조금의 더함도 덜함도 없이 있는 그대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로 큐티인 제목은 지혜자의 입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그의 살아온 나를 회고하며 평생 축적한 지혜를 후손들에게 전하고자 기록한 책이 전도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을 원 없이 소유하고 누렸던 솔로몬이 1장 1절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하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로 시작을 합니다. 12장 내내 우리에게 인생의 허무함을 계속 나열하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허무한 것을 쫓으며 살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던 솔로몬이 12장까지 무려 38회에 걸쳐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니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계가 있는 우리가 허무하기 그지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영원하지 않는 썩어질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혜로운 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을 또 지혜로운 왕과 어리석은 왕을 비교하며 지혜로운 자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려면 첫째로 생명을 낳는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여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난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을 통해 지혜로운 자의 언어 사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로운 자의 말은 은혜로운 말로 상황과 경우에 합당한 말,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말과 친절하고 호감이 가는 말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말들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말이 되어 격려와 힘을 얻게 하고 소망과 비전을 갖게 하여 서로를 윈윈하게 합니다. 반대로 생각이 그릇된 우매자의 말은 어리석은 말로 자신의 권세와 능력과 영향력 등으로 악하고 거친 말을 스스럼 없이 쏟아내어 타인은 물론이고 자신마저도 자기가 한 말에 올무에 걸려 삼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잠언 18장 7절에서도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자의 말이 파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그의 중심에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미혹과 혼돈과 미움과 증오의 지배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 없기에 그의 언어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우매한 자는 한치 앞의 일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치명적인 전적 무능함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과 열등감과 나약함을 감추고자 또는 회피와 변명으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말이 많으면 말실수를 하게 되고 자기 말하기에 바빠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못해 공감력이 떨어집니다. 머리가 나쁜데 부지런한 사람이 제일 문제라고 한 것처럼 15절에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했지만 열매는 없고 피곤한 뿐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잘한다고 착각하여 남의 일에 여기저기 참견을 하고 또 일을 만들고 벌리는 분주함이 있는데, 그 분주함으로 인한 고단함과 피곤함으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어 늘상 자기가 다니던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조차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우매한 자들은 분주하여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분주하지 않는 듯 보이나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구원을 위해 가야 할 방향을 이탈하지 않고 정확히 갈 수 있도록 묻자화할 수 있는 공동체에 딱 붙어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온순하신 부모님 밑에서 그저 착하고 성실하게 살라는 말만 들었지 믿음으로 행하고 구하는 것을 보고 듣고 배운 것이 하나도 없는, 친가 외가에 그 누구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던 믿음의 불모지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에 23년 전 유방암이 발병했을 때에도 본능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찾을 법도 한데 하나님의 희자도 생각이 나지 않았던, 믿음 안에서 보자면 무지랭이 같던 자였습니다. 그런 제가 2004년 50세에 우리들 교회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70세가 가까운 나이에 미혼이란 말이 무색한데 저는 지금까지 미혼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을 할 뻔한 기회는 있었습니다. 26세에 호주 대사관에 고위직으로 계셨던 친척 아저씨로부터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할 것인가가 모두의 관심사였다던 제법 성공한 11살 많은 교포를 소개받았었습니다. 소개받은 분이 한 달 넘게 한국에 나와 거의 매일 만나며 결혼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호주로 돌아가기 며칠 전, 만나고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 그동안 매일 만나면서도 한 번도 느껴보지 않았던 11살 많은 덩치가 아주 큰 우락부락하게 생긴 아저씨의 모습이 갑자기 오버렛이 되며 무서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생각에 사로잡히니 갑자기 하늘이 노랗게 보이며 모든 일을 없었던 일로 해야 할 것 같은 생각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뒤집으려 하니 너무도 황당할 가족들을 볼 면목도 없고 용기가 나지 않아 집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친구 집으로 피신하여 완강하게 도저히 결혼을 못하겠다고 하니 가족들과 친척들은 너무도 황당했지만 결국에는 없었던 일로 끝을 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는 언니네 시어머니와 잘 아시는 스님께서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무릎을 치시며 복을 차도 어떻게 그렇게 걷어찼냐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지만 제 선택에 대해 크게 후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 며칠 수학여행을 간 곳 말고는 부모 품을 떠나본 적이 없고, 친척 아저씨는 얼마 안 있어 다음 발령지로 호주를 떠난다는 것을 알게 되니 오직 저 무섭게 생긴 아저씨 하나 믿고 간다는 것에 너무도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제 눈에만 그렇게 무섭게 보였을 수도 있었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 후전 결정적일 때 이렇게 주위 사람들을 어이없게 하고 모든 것을 한순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란 트라우마가 생겨 중매가 들어와도 적극적으로 반응이 안 되고 뭔가 트집잡을거리만 눈에 들어와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에 대해 이상하리 많지 별 관심이 생기지 않았던 것과 그런 트라우마가 맞물려 자연스레 독신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전 내가 선택한 독신의 삶이니 형제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의로움에 사로잡혀 50세까지 노후 자금 얼마를 만들어 놓고 50세 이후에는 유유자적하게 여행이나 다니며 철저하게 나만 위해 살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낮에는 압구정동에서 에스테틱 샵을, 저녁에는 학원에서 강의를 하며 1년에 한 번씩 종합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운동도 열심히 하며 내가 정해놓은 일상생활의 원칙 안에서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수명이 길어지는 때가 올지 모르고 50세로 기준을 둔 것을 보아도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우매한 자가 맞습니다. 그렇게 투잡을 하며 오로지 나 하나만을 위해 입고 먹고 꾸미고 사는 것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으니 제가 꿈꾸던 화려한 싱글의 삶이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이기적이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결혼은 안 했지만 멋지게 사는 능력자라고 인정받고 싶은 높은 망대와 성벽을 열심히 쌓아가고 있을 때 14절에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난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오처럼 유방암으로 건강이 무너지는, 그것도 40대에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암에 걸리고 보니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자였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결혼 못한 열등감을 외적인 것으로 과시하고자 분주하기만 했지 성읍에 들어가는 길을 찾지 못하는 우매자처럼 만일을 위해 기본적으로 들어놓는 암보험 하나도 준비해 놓지 않았던 소리만 요란한 무지몽매한 자였습니다. 지금은 암 환자에 대해 혜택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복지가 없었기에 수거함에 비웃음을 당하듯 많은 돈을 치료비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 후 12번의 항암과 6년의 항호르몬제 항암약 복용으로 인한 심한 부작용과 갱년기로 시도 때도 없이 순식간에 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머리는 이리로도 저리로도 돌릴 수 없는 두통이 수시로 찾아와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모든 일을 내려놓고 백수가 되어 더 이상 화려하고 풍요로운 것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백수가 되고 육신은 후유증으로 피부와 몸이 망가져가니 혼자 살면서 초라한 삶은 있을 수 없다며 부르짖던 저의 오만 방자하고 교만한 노랫소리가 유방암으로 삼키움을 당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곤고한 상황에서도 끈질기게 복음을 전하는 친구를 무시하고 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저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구원의 사건인 것을 알리 없는 저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며 결혼도 못하더니 암까지 걸리고 거기다 백수까지라는 자격지심이 수시로 올라와 주눅이 드는 제 자신이 심하게 겪는 후유증보다 더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영육이 피폐해져 가고 있을 때 암 발병 후 5년이 지난 2004년 5월 경기도 양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친구가 자기를 만나려면 주일밖에 시간이 없으니 휘문성전으로 오면 시간을 아낄 수 있다라는 말에 아무 생각 없이 놀러 오듯이 왔다가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원격결에 등록을 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10년의 전도가 예상치도 않는 방법으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멋지게 살겠다고 노래를 불렀던 내 기준의 멋진 삶이라는 것이 내 스스로 선택한 독신의 삶이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결혼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 속에 감춰진 무시받고 싶지 않는 이생의 자랑과 인정 중독이었고 희생이 요구되는 결혼 생활에 대한 회피로 이타적인 것은 조금도 없는 나의 안위만을 위한 극도의 이기주의자의 삶이라는 것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며 어떻게 사는 것이 멋진 삶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연달아 찾아왔습니다. 저를 생각하면 날밤을 새우게 된다고 하며 혼자 사는 딸에 대해 너무 애달파하시며 스트레스도 많이 주셨던 엄마가 큰 명치레도 없이 85세에 주무시다가 하루아침에 돌아가시고 암으로 15일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이틀에 한 번씩 찾아와 그냥 있다 가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어 주었던 남편처럼 친구처럼 살길이 챙겨주며 울타리가 되어준 큰 남동생이 엄마 돌아가시고 3년 후에 또 엄마와 똑같이 자다가 하늘나라로 가는 해달별이 떨어지는 기가 막힌 사건들로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
그렇게 젊은 나이에 간 거가 제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그런데 얼마 전 큐티에서 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말씀에 그냥 아멘하면서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의 언어 습관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장래일을 아는 척하며 장담한 말이 올무가 되어 삼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려면 두 번째는 자기의 본분을 잊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16절에서 20절입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지혜자 말과 우매자의 말을 대조한 다음에 이제는 지혜로운 나라와 우매자의 나라를 대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매자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여기서 왕이 어리다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나이가 어리다는 의미보다는 지도자로서 지혜가 없고 정신적으로 성숙하지도 못하여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는 무능한 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위에 올라 8년 만인 16살에 종교개혁을 하며 나라를 잘 다스린 것을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철없는 어린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인 왕이 지혜롭지 못하고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으니 대신들도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하는 자신들의 본분을 잊은 채 일을 해야 할 아침부터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멸망으로 가는 우매자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 복이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는 대신들이 자기들의 본분을 성실히 지키며 잔치를 벌일 때와 음식을 언제 왜 먹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 제때에 먹고 절제하며 취하지 않는 것을 보면 자기 인식과 목적의식이 뚜렷한 지도력과 통찰력이 있는 지혜로운 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생명이냐 멸망이냐로 모든 것이 결정이 나는 것을 보면서 나라를 비롯해 교회와 가정 공동체에 그 한 사람이 너무도 중요함을 다시금 또 보게 됩니다. 왕이 귀족들의 아들, 즉 신하들의 아들로 자처하며 신하들을 진심으로 잘 섬길 때 신하들이 온 힘을 다해 왕을 섬기는 섬김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섬김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목장 공동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에 정착은 했지만 목장에는 6개월이 지나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매주 목장 장소를 알려주었지만 결혼도 안 한 내가 아줌마들하고 무슨 할 얘기가 있을까 싶어 잘 나가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목자님께서 목장을 마치고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집에서 반반히 놀고 있으면서 일하시며 바쁜 목자님을 2번 발걸음 시켰다는 것에 너무도 죄송한 마음이 들어 목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9절 포도원 품꾼에 나오는 제11시, 즉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와 같은 저를 일찍 부름받은 자와 똑같이 품삯을 쳐주시는 것처럼 목장에 정착하고 얼마 안 되어 목자님께서 시간이 많으니 연락 담당만 하는 부목자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섬김일을 하게 하시고 수요 예배가 있는 수요일 3시에 시작해서 4시에 끝나는 가장 애매한 시간에 중보 파수꾼을 할 적임자는 저밖에 없다고 하시며 파수꾼을 하게 하셨습니다. 4시에 끝내고 집에 갔다가 다시 오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반포 언니 집에 가서 1시간 있다 다시 예배 드리러 오며 거의 두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에 잘 정착하며 가고 있을 때 큰 위기도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2주 동안 등록한 새 가족들이 저녁에 목사님 댁에 모여 식사와 나눔의 시간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었던 날 저희 구역이 음식 섬김이 차례였기에 음식을 준비하여 목사님 댁에 가서 모두 저녁 식사를 마치고 새가족들의 너무도 가슴 아픈 사연들을 숨죽여 듣고 있을 때 커피포트에 줄인 누군가의 발에 걸려 식탁 밑에 앉아있던 제 등에 뜨거운 물이 쏟아져 제법 큰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나눔을 듣는 것에 온 신경들을 쏟고 있는 분위기를 깰 수 없어 저를 전도한 친구와 함께 조용히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 치료를 받은 후 흘러내리는 진물로 한 달을 똑바로 눕지도 못하고 엎드려 자며 운전도 할 수 없었지만 등에 두껍게 거즈를 붙이고 예배와 새가족실 섬김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것은 지금 생각해봐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화상 자국을 보면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연락 담당만 하라고 세워준 부목자가 그 다음 해에는 갑자기 부목자님이 공석이 된 목장에 부목자까지 하게 되어 목금 두 목장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보고서를 써야 하기에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했는데 한 번은 다 써놓고 올리려고 하는데 무엇을 잘못 건드렸는지 4번이나 나라가 멘붕이 되어 밤 9시 넘어 목자님께 전화를 해 상황을 이야기하니 어머나 어째요 하며 너무나 안타까워는 하시는데 그 다음에 아무 말이 없으시니 다시 쓰라고 하시는 건가 하며 기억을 더듬어 다시 써서 밤늦게 올린 보고서를 몇 시간 후 주일 예배에서 목사님께서 읽어주셔서 저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같은 감격도 맛보며 참으로 은혜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두 군데 보고서를 써야 하니 이틀 동안 목원들의 나눔에 귀를 기울여 집중하여 듣다 보니 간신히 개념으로만 이해가 되어가던 말씀들이 밑바닥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감정이입이 되면서 조금씩 실제적으로 알아가는 은혜도 주시고 은사가 다르신 두 분 목자님의 각각 다른 은사의 섬김을 영육으로 공급받는 풍성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의심도 많고 변수와 돌발 상황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순발력이 너무도 부족한 제 주제를 잘 알기에 되도록 일을 만들지도 벌리지도 않고 소심하게 살아왔기에 나의 믿음의 현주소와 되었담이 없는 실상이 드러나는 사건들이 많지 않으니 죄를 보는 구조 안에 있으면서도 재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행여 공동체 지체들의 믿음의 수준을 나도 같은 수준으로 착각할까 봐 잔잔한 나의 일상에서도 죄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나름 예민하게 깨어있으려고 무단히 노력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3년이 지나 목자가 되었을 때 죄도 잘 보이지 않고 성경 지식도 없고 신앙생활도 짧고 나눠줄 약재료도 빈약하고 까칠해 망가지지도 못하고 재미도 없는 제가 마치 무능한 나이 어린 왕 같다는 피해식으로 목자가 된 것에 감사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런 열등감과 피해식에서 겨우 생각해낸 것이 고난과 약재료가 없으면 만회할 만한 무엇 한 가지라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말씀 요약이라도 잘해보겠다는 생각으로 목요일은 하루 종일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준비하고 가도 목원에게 이런 상황들이 이해가 되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무시받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하고 의기소침해지며 낭만만 될 뿐 이해가 안 된다고 쿨하게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자유함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목자가 되고 6개월 한 텀이 지났을 때 목자님이 병중이시라 공석이 된 타지역 목장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는데 가서 보니 목원 6분 중에 이혼하신 1분과 이혼 재혼하신 3분이 계셨습니다. 과연 나는 이분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며 결혼도 안 한 목자를 만나 영육간에 공급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목원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눌리는 마음만 가득한 채 먼 거리를 의무적으로 왔다 갔다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길치기도 했지만 1시간 정도 일찍 가서 차 안에서 다시 말씀 보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그때처럼 간절히 구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떠나 다시 제가 사는 지역으로 돌아와서도 부족한 나의 실상에 주눅만 들어있던 어느 날 나의 편한 환경과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약재료가 부족하다면 어떤 이야기도 편하게 나눌 수 있도록 멍석을 잘 깔아주고 잘 들어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임을 기도 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모른다고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거꾸로 붙잡고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부터 사건이 없는 전 목원들의 사건을 온전히 내 사건으로 받으며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장에서는 목원들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내 말을 줄이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방향을 놓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들어주며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게 하고 목장은 목자 한 사람이 살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약재료를 가지고 서로를 살리고 가는 거라고 하며 목원들의 생각을 나누게 하며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해갔습니다. 겪어낸 경험에서 나오는 체울이 아닌 공감과 이해된 것으로 하는 권면에 반감과 상처를 줄까 염려를 하며 조심을 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원칙 안에서 유연성을 가지고자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혼자 살고 있으니 집사님들이 늦은 밤이고 새벽이고 전화를 하면 다행히 한 번도 귀찮게 느껴지지가 않고 이 시간에 나를 생각하고 전화를 했구나라는 신뢰받는 생각이 먼저 들어 잘 받아주고 잘 들어주면서 언제든지 전화하고 찾아올 수 있는 편한 환경과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하니 점점 피해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는 이래가 될 뻔한 갇혀있던 피해의식에서 조금씩 벗어나니 늘 경직되어 부담스럽기만 했던 목장에서 나의 잔잔한 일상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큰 사건을 겪고 있는 목원들의 사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일하심을 담대하게 전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목자는 부족하나 질서로 세워준 목자에게 들리지 않고 순종해주는 목장 식구들과 마음이 합해져 가니 더 이상 부담스러운 목장이 아니라 점점 기다려지는 목장이 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장사가 없다고 주눅만 들어있었던 제가 시간이 지나니 이 모든 것들이 퇴색이 되어 고난을 감당할 주제도 못 되면서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믿음이 있네 없네 하며 거침없이 말을 하여 상처를 주기도 하고 타성에 젖어 성의도 긴장감도 없이 목장을 할 때가 많아 참 많이 회개가 됩니다. 나의 편한 환경과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지체들에게 쓰는 것이 내 일이라는 깨달음에 순종하고자 하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곳저곳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참 많이 허락해 주셨는데 이기적인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토달지 않고 순종하게 하셔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내고 계시는 지체들에게 거저 받은 은혜에 조금이나마 빚을 갚는 것 같아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치열하게 살다 간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님을 추억해 봅니다. 아내 온주 집사님을 따라 여자 목장에 여러 번 참석하셨는데 어느 날 요양하고 있는 곳으로 찾아갔을 때 뜬금없이 자기 어머니가 목자님과 나이가 같으셨다고 하는 말에 마음이 짠하고 뭉클했습니다. 어느 날 공원을 돌면서 오 집사님네 부부의 기도를 하는데 아내도 암 환자이고 어머니는 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의식도 없이 누워 계시고 하나 있는 동생은 멀리 미국에 가 있어 잘 만나지 못하는 관희 집사님의 외로움과 아픔이 절절히 느껴져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이 찢어지는 듯한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감정을 경험하고 나니 소천하기까지 옆에서 지켜보는 투병 생활은 더 안쓰럽고 신실한 믿음은 더 사랑스러웠습니다. 소천하기 하루 전날 집사님 귀에 대고 엄마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느끼게 해줘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고 눈물로 고백하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주고받았던 많은 카톡들을 다시 열어보며 흉내조차 낼 수 없었던 신실한 믿음으로 짧고 굵게 살다 간 관지 집사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간간히 여행을 다니기는 했지만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오직 집과 교회만 오갔던 저의 18년의 믿음 생활을 뒤돌아보니 제가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무엇을 해드린 것이 아니고 너무도 많은 것을 저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외롭다고 허무하다고 노래를 불러댈 인생의 후반기를 조금 더 외롭지 않도록 공동체에서 보내게 하시며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심플한 삶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50세가 되면 열심히 일한 나에 대한 보상으로 유유자적하게 나만 위해 살겠다고 계획한 그 50세에 포기치 않으시고 저를 찾아와 주셔서 이타적으로 사는 것이 가장 멋진 삶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설득하시고 삶으로 살아내는 지체들을 보여주시며 여기까지 신실하게 이끌어오신 신묘막측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올 2022년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권사의 직분을 그것도 조카와 함께 받았고 조카 사이는 목자가 되는 정말 말 그대로 가문의 영광인 2022년입니다. 2022년 1월 1일 큐티 본문이 시편 1편으로 시작했는데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씀을 무지랭이 같던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후대하심을 잊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1월 5일 수요일 예배 시작 전에 목사님께서 두려워 말라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온다는 말씀에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아니냐며 겁부터 냈던 조카와 저를 격려해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주신 직분 잘 감당하고 가자고 서로를 격려하며 가고 있습니다. 낯선 직장 목장 초원을 맡게 되어 또 다른 시행착오를 겪으며 가겠지만 지금까지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것처럼 안심하라고 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잘 감당하고자 합니다. 저를 예수 믿도록 지치지 않고 복음을 전해준 친구와 직분을 받을 때마다 자신 없어 하는 저의 애사를 늘 언제나 한결같이 잘할 수 있다고 또 잘하고 있다고 격려와 위로로 힘주시는 몇 분의 총무님들과 저의 마을을 거쳐간 족갑벌 되는 젊은 목자님들이 보내준 믿음과 부족한 목자에게 심하다 때마다 순종해준 목원들이 있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 그 모든 분들께 무한 감사를 전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의 본분을 망각하도록 사로잡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속한 가정, 교회, 목장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내가 적용하며 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하고 전적 부패한 100% 죄인인 제 주제를 몰랐기에 별 인생이 있는 것 같아 장래일을 아는 척하며 자기 확신에 가득 차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던 저를 포기치 않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내 열심으로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이제는 내 염려로 인한 선할 것이 하나도 없는 내 열심이 아닌 안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말에 대한 겸손함으로 늘 생명을 살리고 가는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양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작정으로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큐티 사역과 방송과 문서 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구속사의 말씀이 전파되어 깨어진 가정과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욕탕 큐티 목회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목회자분들의 마음이 열려 가정과 교회에 말씀 묵상이 뿌리내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모든 양육에도 구속사의 가치관이 더욱더 뿌리내리는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옆에서 보필하는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안위와 유익이 아닌 나라와 국민을 우선순위에 두는 성령의 통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태원의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시리에 빠져 있는 유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평등법과 차별법은 통과되지 않게 막아주시고 태아생명보호법은 제정되게 도와주셔서 인구 절벽으로 가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과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자신의 한계와 무능함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주인 되신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안심을 누리지 못하고 회피와 변명으로 대응합니다. 더 강하게 보이기 위해, 더 풍족하게 보이기 위해,
더 지혜롭게 보이기 위해 우매한 말로 나를 감추고 속이면서 자신과 주변을 피곤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우매한 말은 무엇입니까? 나의 약함과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무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와 배우자가 세상적으로 부족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더 돈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허세를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자녀를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죄를 보고 내 한계를 알고 생명을 낳는 은혜의 말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내 한계를 깨기 위해, 내 약함을 숨기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던 나의 모든 시도가 우매자의 죄였음을 회개합시다. 오직 말씀으로 나의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해결됨을 믿사오니 오직 말씀으로 성령의 안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사명과 본분을 주셨습니다. 부모와 자녀, 스승과 상관이 되기도 하고 또 목자의 사명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내 능력을 벗어나는 크고 무거운 일이라 부담감에 휘청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권사님도 목자로서 나누어 줄 것이 적었기에 주눅이 들고 낭망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명 감당하기 위해 애를 쓰셨습니다. 화상을 입어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와 새가족 섬김을 멈추지 않으시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한 것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자리와 본분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교회와 목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큐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하거나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감당해야 할 나의 자리를 놓고 기도합시다. 내가 능력이 없고 열등감이 커도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힘을 내어 겸손과 성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십자가 지는 사명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에 물으며 공동체와 함께 가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성령의 안심을 누리도록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애통함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목사님의 방송 문서 사역에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고 건강과 체력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미주 싱크 양육과 다음 주 시작될 목사 양육,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우리 여러 양육 과정들을 통해 내 죄를 보고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 각자의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0일에 있을 추수감사절 전도축제에 많은 영혼들이 참여하여서 말씀이 주인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데 주님의 위로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 방면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가정을 무시하며 인권이 왕노릇하게 하는 모든 주장들이 그치게 해주시고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들은 말씀으로 주어 역할을 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일어난 전쟁이 속히 멈추고 평화가 임하도록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자라여 인정받기만 하면 지나간 부정한 과거는 덮어질 수 있다고 여겼던 우매자입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죄를 덮으시는 속죄소의 은혜가 임하는데 저는 저의 힘으로 저의 죄를 덮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저의 이력을 덮기 위해 거짓말로 속여왔습니다. 번제단에서 나의 죄를 태우지도 않고 하나님 계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여기며 눈치 없이 개념 없이 우매하게 살아온 죄인입니다. 내 수치를 감추기 위해 내가 잘하는 것을 부각하면 성공할 수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으나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 제 죄를 보게 하셨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죄인임이 인정이 되니 우리들 교회에 와서 성막의 뜰이라도 밝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내 주제가 보이고 한계가 보이고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괴물과 같은
나의 어린 왕이라는 것이 이제 보입니다. 하나님, 부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놓지 마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자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은혜의 말을 하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힘들어 낭망하게 되는 날도 있지만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힘을 얻어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낳는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 날마다 애통함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더욱더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어 곤비치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월 20일 추수감사절 전도축제에 많은 영혼들이 나와 말씀을 듣고 고난이 보석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깨어진 가정과 상처받은 어린 영혼들이 자기의 인생을 말씀을 통해 해석하여 회복이 되고 속죄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으로 돌아오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초청하는 저희가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과 애통함을 품고 초청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주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많은 이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이 나라 지켜주시고 주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구 절벽 시대를 향해 가고 있으나 걱정하는 이는 많지 않고 오히려 인권을 왕으로 모시며 생명을 정의 여기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주시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임하며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의 필요를 모두 채워 주시옵소서.